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 또 영혼을 새롭게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신자 되기 원합니다. 일단 한번 따라해야 되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사실은 이 신자 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는 제가 제 자신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목사 서약을 받을 때 그 서약서에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밴드에 보신 분들은 제가 목사 서약을 올려놨는데, 목사 서약이 맨 마지막에 서약하는 것이 이 신자됨에서 나와요. 신자이며 겸하여 목사가 된 것은즉, 이렇게 이제 고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는 신자이면서 목사인데, 그러니까 일단 기본은 신자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면 신자보다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가끔 이렇게 기도를 잘하시면 이 집사보다 못할 때가 있는 것 같고, 봉사 잘하시면 장로보다 못할 때가 있는 것 같고, 아무튼 그렇게 부족함을 느껴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 내 안에 가장 잘해야 될 게 뭘까 생각하면 예수 잘 믿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잘 믿는 그런 성도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은 좀 못해도, 일은 좀 펑크나고 뭐 안 되고 그래도 예수 잘 믿는 분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가 일하려고 예수 믿은 거 아니고요. 예수님 잘 믿어서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일하는 것도 저절로 되거든요. 근데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바라기는, 저는 우리 교회가 많은 일도 해야 되지만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우선 내가 신앙생활 잘 하셔서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할 수 있는 은혜와 은사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마다 상황이 다르고 은사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교회가 특별히 어느 목사님이 또는 어떤 특별한 일이 내가 더 마음이 와닿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늘 그렇게 못하는데, 우리는 안 되는데, 나는 좀 그렇게 못하는,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은사와 상황은 다 다른 거고요. 그럼 우리가 늘 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따라 이렇게 살면 좋겠고, 이 주제를 정하게 된 동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신학생 때에 항상 그런 얘기를 자주 들었어요. 목사가 되기 전에 신자가 되라. 근데 사실 신자가 도대체 뭘까요? 난 물어보고 싶어. 목사가 되기 전에 신자가 되라. 신자는 그리스도인인데 목사가 되기 전에 신자가 되라. 그럼 신자가 먼저 돼야 되는데 신자가 도대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에 나왔는데 신자가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저는 못돼신앙인데요. 제가 물어볼게요. 못돼신앙은 신자일까요? 어떠세요? 저는 못돼신앙인데요. 못돼신앙은 신자일까? 우리 부모님 교회 다니시는데요. 그 교회 다니시면 신자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를 맞이해서 다른 것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신자가 되면 좋겠고,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 되길 바라고요. 생애를 살면서 내가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철로 역정이라는 거 아시죠? 뭐 영화도 있고 책으로 나왔는데, 철로 역정 그러면 딱 느낌이 뭐예요? 힘들구나. 천국 가는 길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마치 철로 역정이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변화되어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는 그 과정을 그리는 거잖아요. 근데 단적으로 말하지만 신앙생활은 고되거나 힘든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말할 때 신앙생활은 고통스러운 거, 신앙생활은 어려운 거, 신앙생활은 힘든 것, 그렇지가 않고, 신앙생활에는 한마디로 딱 정의를 내릴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 그러면 복음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유문정 목사님 뭐라고 하죠? 복음.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기쁜 소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그러면 먼저 회개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신앙생활은 깨달으면 신앙생활은 기쁜 소식이에요. 세상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있고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배우는 기쁜 거예요. 세상에는 잠깐 근심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오겠지만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기쁜 것이고요.
또는 다른 본문에서는 흑암의 권세에서 꺼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주셨으니 신앙생활은 기쁜 거예요. 바라기는 사도행전은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언제 믿었던 사람이요? 맨 처음. 사도행전은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믿었을까? 근데 그것도 하루아침에 한 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도대체 처음 신자들은 무엇을 믿었을까?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처음 예수를 믿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 모이게 된 거예요. 이 교회는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께서 세우신 것이거든요.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세우신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이끌어 가질 줄 믿으세요. 베드로가 고백해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가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시다. 그러니 알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었어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오늘은 그게 주제예요. 길지 않습니다. 예.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신자는 내가 어떻게 되는가? 교회 나오면 신자라고 하는데 교회 등록하면 신자일까? 지난번에 한 분 주가 오해하신 분이 있어요. 어떤 오해가 있었냐면, 교회를 등록했는데 등록하시고 다니면 이제 우리가 보통 제가 등록하겠으면 등록카드를 내잖아요. 그러면 등록이 됐지만 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까지는 새신자 교육도 해야 되고 또 이제 교제도 가져야 되고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왜 필요하냐면 교회를 교회의 회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했었지만 어떤 절차가 있고 방법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더 그런 일들이 많아져서, 근데 그런 거 가끔 오해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 오늘 또 교회 다녀서 나 그리스도인 될 거야 해가지고 그리스도인 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 출발이 하나님으로 또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닐 거야, 난 신자가 될 거야, 난 천국 백성 될 거야, 이렇게 출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마치 아무도 몰랐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를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부르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면 우리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하루에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이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 이 사람들을 신자라고 이렇게 부른 거예요. 성경에도 있지만 이 본문의 말씀 보면 그날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러니까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몇 명 있었다는 거예요. 3,000명이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그랬을까?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딱 놓으시고요. 앞에 1장 1절로 2절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네, 누가가 기록했어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어요. 네. 그런데 누가복음은 누가 했을까요? 누가가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뭐냐면 데오빌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러니까 먼저 쓴 글은 어딜까요? 누가복음이에요. 먼저 쓴 글에는 무엇을 썼을까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 성령을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행하시길 시작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셨고 그리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한 거예요. 기독교는 뭘까요?
기독교는 바로 이 예수님을 배우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시작하심. 근데 예수님이 오셨다가 승천하신 것에서 끝나지 않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는 걸로 끝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신자가 되는 것은 나에게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나를 먼저 찾아오심으로 해서 신자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오늘 교회에 있다는 것은 나를 누가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신자로 선택하셨으니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도 나를 선택하신 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출발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하나님의 선택해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아무나 신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신자가 되는 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만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내가 설명 잘한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저는 깨닫습니다. 설교 잘한다고요 사람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때 인생의 변화와 새로움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신자라고 할 때 신자의 출발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신자로서의 출발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오늘 찾아오셔서 말씀을 했는데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너희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나와 있잖아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신자가 되는데 어떤 말씀을 받은 거예요. 어떤 말씀을 받고 그들이 회개하면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게 어떤 말씀이었을까 했을 때에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2장에 나오거든요. 어떤 말씀이었냐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죽였고 그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주가 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때는 예수님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고백했던 무리 중에 일부였던 것이 분명하단 말이죠. 그러니 한때는 예수님 나와 상관없어요, 예수님 누구예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했을 때에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 말씀이에요.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들음에서 난다고 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들으십시오. 말씀을 많이 들으시고요. 믿음이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 내가 귀를 닫고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어떻게 내 믿음이 성장할 거예요? 목사님, 나는 믿음이 자라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예배를 안 드리면 믿음이 안 자라요. 성경을 안 읽으면 믿음이 안 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안에 있어야지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은 물 준다고 자라는 거 아니에요. 나이 먹는다고 믿음 자라는 거 아니에요. 밥 한 먹으면 밥 먹고 떡국 먹어서 믿음 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나이 드신 분 다 믿음이 자라죠. 믿음은 그렇게 자라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가 막힌 거야. 그들이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 그들이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을 받은 사람들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첫 번째,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말씀을 듣고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자,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마음에 찔렸어요. 가끔 설교를 들으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마음에 찔려가지고 목사님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바라기는 저는 쳐다보세요. 안 쳐다보면 딴짓하는 것 같잖아요. 예? 근데
말씀의 중요한 것은요, 사람이 말할 때에 사람의 말을 우리는 언어로도 하지만 표정이나 대화의 톤으로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그들 안에 어떤 변화가 첫 번째 일어난 거예요. 그 변화가 무엇이었냐면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마음에 찔려가지고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마음에 찔렸는데 그 찔린 마음이 왜 일어났냐면 우리가 죽였지,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어, 그런 마음에 찔림이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듣고 나니까 마음에 찔렸는데 우리가 그랬어, 그러면서 형제여 어찌할꼬,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때로는 내가 지키고 있는 말씀은 기쁘기도 하고 가슴 벅차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어찌할꼬,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게 옳은 것이고 합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 다짐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이 말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그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깨닫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나에게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어떤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시작하시는데 어떤 일의 시작의 변화가 무엇이 일어나냐면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 삶의 변화를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신자의 출발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되지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서 깨닫게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나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증거로 믿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어떤 방언이나 은사나 예언이나 어떤 신비한 것으로만 역사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자신을 보게 하시고 그런 거예요. 사실 우리가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다 사람이니까 마음에 자존심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마음에 어떤 가지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꺾는다는 거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그 꺾는다는 거 어려운 거. 내가 그 사람보다 낮은 것 같고 말이지, 먼저 가서 얘기하면 내가 좀, 그런 마음이 제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내 안에 힘든 게 있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사실은 목회자가 성도 때문에가 아니고 항상 목회자의 공부하면 개인의 문제예요. 뭘 못하면 다 나 때문에 그런 거, 선유이가 넘어져도 나 때문에 그런 거 같고 말이죠. 뭐 나 때문에 그런 거 같은가, 뭔가 인생에 뭔가 있으면 나 때문에 그런 거 같아. 내가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힘든 것 중에 뭐냐면,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주님을 닮아간다고 얘기하지만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되잖아요. 하루아침에 안 되면 신자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안 되면 목사 아니에요? 그 관계를 기억해야 돼요. 지금 되지 않아도 우리는 지금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 아이가 태어났어. 어떻게 다 해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한 어린아이도 스스로 독립할 때까지 몇 년 걸려요. 예? 기본이 요즘에 30년이라고. 기본이. 독립하는데 30년이야. 신앙생활 해가지고 예수 믿고 독립하려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예? 짧게 하면 더욱 좋겠죠. 한 사람이 성장해가지고 독립하는 데도 30년이 걸려요. 스스로 깨닫고 가정을 꾸리고 이제 누군가를 도우면서 살아가는 게 기본이 한 30년은 있어야 된다고. 근데 성도 한 사람이 변화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제자 삼고 하는데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리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다행히도 30년의 세월이 줄여서 3년 동안 훈련을 받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믿지 못한 제자들에게 교회를 맡겼잖아요. 어떻게 맡길 수 있겠어요? 말씀드렸죠?
교회를 그들에게 맡긴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 여러분, 신자의 출발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주의 전에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길 바라요. 근데 그들이 주의 전에서 말씀을 듣고, 그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는데, 찔린 것이 뭐라고요? 깨닫게 하신 거예요. 깨닫게 하심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깨닫게 하시니까 두 번째 변화가 있어요. 첫 번째는 깨닫게 하셔서 마음에 찔림을 받은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변화가 있어요. 그 변화는 뭐냐면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하게 하세요. 무엇을 생각하게 하시는가? 예수님을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누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생각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저 잘난 척하다가 죽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 있지만 자기하고 상관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분의 가르침을 생각하게 되고, 그분의 삶을 생각하게 되고, 그분의 걸어왔던 삶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오늘 생각하는 거 힘들어하시는 분 많습니다. 사실 잘 생각 안 하려고 해요. 예. 생각하는 거 힘들어하잖아요. 큐티하는 거 엄청 힘들어하잖아요. 왜 힘들어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야. 예? 그러니까 주는 말씀만 먹고 싶은 거죠.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생각하는 거 힘들어요. 그런데 잘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고요. 보편적인 대중은 그래요. 아마 우리나라 요즘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일들도 많이 있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대표적인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이 사도행전 끝날 때 보면 바울이 로마로 잡혀가거든요. 로마로 잡혀가는데 바울의 꿈이 뭐였을까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이 로마에 잡혀가요. 신기하죠. 바울의 꿈은 로마로 가는 거였는데 하나님이 뱃사까지 다 더불어가지고 먹여주면서 로마까지 종으로 가게 돼요. 가는 길에 태풍을 만나가지고 우라글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서 한 섬에 도착하게 돼요. 섬에 도착했는데, 섬에 도착하니까 그 한 사람도 안 죽고 다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추우니까 불을 핀 거죠. 불을 피웠더니 그 나무에서 독사가 나와가지고 이 바울을 확 물어버린 거예요. 그때 거기 원주민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이 배에서 살았지만 여기서는 뭔가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곧 죽겠구나 했는데 안 죽는 거야. 그때 그 다음 뭐라 그럴게요?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은 신인가 보다. 그리고 그에게 막 절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대중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사는 것은 바다에서 살았지만 곧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그러니까 독사에 물렸지,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안 죽는 거예요. 나중에 뭐라고 했다고요? 독사에 물려도 안 죽으니까 이 사람은 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지. 그런데 이런 걸 보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건데, 무엇을 생각하게 하시는 것인가?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세요? 진짜예요? 예수님을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생각하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다가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 것인가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될까? 그것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왔는데, 와가지고 누구를 생각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예수님,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예수님, 나의 구원과 상관없고 나의 미래와 상관없고 나의 가정과 내 형편과 상관없는 예수님이 아니고, 나와 너무나 밀접한, 나와 떨어질 수 없는, 내 인생에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와 관계가 있구나,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와 관계가 있구나, 예수님이 살았던 삶의 모습이 나하고 관계가 되어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성도인 줄 받으세요. 그게 성도인 거야. 그러니까 성도는 신자 되기 원합니다라는, 신자는 출발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었다면, 말씀을 듣는 동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깨달을 때 내 마음에 변화가 있는데 변화 중에 하나는 생각하게 하는 변화였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요? 누구 생각이요? 예수님을 생각.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생각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와 관계가 있는 분이세요.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에요. 나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관계가 있는 분이구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그걸 깨닫게 되는 순간 회개하고 기도하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요? 그냥 막 눈물 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분을 생각할 때 그분 앞에 나의 죄와 허물이 있고 주님 앞에 내가 부끄러움이 있을 때에 그때 고백이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과 아무 관심이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에게 관심이 갖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거부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주님과의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내가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것이고, 그리고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고, 주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 첫 번째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마음에 찔렸어요. 마음에 찔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려요. 마음에 찔린 다음에 그 다음 어떤 변화가 있어요? 생각의 변화가 온 거예요. 생각한 거예요. 누구를 생각해요? 예수님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 누구와 관계가 돼요?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목자들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언제 구원의 확신과 우리가 믿음 안에 있지만 언제 구원의 확신과 내가 주님에게 결단하는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보통 대부분이 중3, 고등학교 1, 2학년 청소년 시기가 그 시기가 많더라고요. 저도 그랬거든요. 이제 우리 목장으로 공부하러 오신 분들 물어봤더니 대부분 그때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돌이켜보면 그때 어떤 뜨거움도 있고 깨달음도 있고 하나님의 그때 열정도 있고, 사실 우리가 학생 때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잖아요. 미래에 대한 걱정이 생기는 순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가 하나님이 참 많이 부르시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깨닫게 되는데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깨닫게 돼요. 사실 우리가 주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죄거든요. 자, 두 번째 얘기, 세 번째는 깨닫게 되는,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할 때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죄를 깨닫게 된다. 뭐를 깨닫게 돼요? 죄를 깨닫게 돼요. 사실 죄 얘기하면 별로 이렇게 듣고 싶진 않죠.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할 때에 이 세상의 가장 큰 복은 뭐냐면 죄 사함을 입은 사람, 이 사람이 가장 큰 복을 누린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 이후에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을 생각하고 나니까 무엇이 깨달아졌냐면 죄가 내 안에 깨달아지게 되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는가? 내 삶은 예수님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는가? 나는 죄에 대해서 깨닫는가를 보면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 순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정말 무지하게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참 내가 바보같이 살았구나. 이런 깨달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굉장히 우리 생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 밀접한 관계는 나의 미래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의 끝이 이 주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가 내 인생의 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요즘에 그 영화 중에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아직 못 봤어요. 보신 분들 계세요? 예? 네,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대충 스토리는 대충 들었거든요. 근데 뭔가 그런 생각조차가 사람들이 어떤 신적인 존재를 의지하는 거잖아요. 뭐 7번의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데 7번 가기 전에 죽을 수 있어요. 예. 가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했고, 그리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고. 그러니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내 미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그들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는 제가 다음에 얘기할 거고요.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애통해하면서 성도의 수가 늘어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었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생각한 사람이었고 예수님과 내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통해 내 죄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자기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서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 사실 앞에 깨닫고 회개함으로 세례를 받고 주님의 은혜를 입는 이것이 바로 신도의 출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예배 순서를 바꾸면서 하나가 이제 죄의 고백과 죄의 선언이라는 것을 넣었다고 아침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이 죄를 고백하는 것은 내가 지옥 갈까 봐 고백하는 것 절대로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옥 갈까 봐 고백하는 게 아니고요. 고백함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져요. 성숙해지고 주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죄를 안 지으려고 하고 할 수 있으면 벗어나려고 해요. 제가 새벽에도 그랬어요. 우리가 가난을 벗어나려고 빚 갚으려고 무진장 애쓰잖아요. 근데 죄에서 벗어나려고 애쓰지 않아. 그 정도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죄에서 벗어나려고 애쓰지 않고 그래 죄에서 뛰어넘으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어떻게 하면 돈 빨리 벌어서 빚도 갚고 돈 빨리 벌어 집도 사고 이런 데 관심이 있지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내 양심이 나를 증거한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런 문제도 중요하지만 내가 주님과 관계가 삐뚤어지면 내 삶에 평안을 잃게 돼. 내 삶에 주님과 관계가 삐뚤어지면 그때부터 내 삶에 평안함이 이루어진다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주님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복인데 그것은 내 죽음의 문제 앞에 해결을 입었다는 뜻이고 사람들의 미래를 두려워하면서 7번, 8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내 인생의 문제가 주님 앞에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신자됨이 있는 걸 믿으세요. 왜 이것이 중요한가? 사도행전에는 오늘날 우리처럼 예수를 믿어도 되고 믿지 않아도 되고 자유로운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그들은 유대교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바탕 안에 세워진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장소를 옮기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장소를 옮기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이슬람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들도 옮길 때 핍박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개종을 할 때에 이것이 진리구나 하고 개종을 할 때에 그들은 어디까지 생각했냐면 나는 죽어도 좋다. 그런 마음으로 개종을 한 거예요. 나는 가족으로 분리될 수도 있고 어쩌면 사회에서 멀어질 수도 있는 신앙의 위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개종을 시작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변화가 그들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신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나니까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나는 죽어도 사는구나 이러한 믿음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을 때 그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신도들이었고요. 그들이 흩어지면서도 살아냈던 사람들이 신도들이었던 거예요. 흩어져가지고 회당을 짓고 거기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신도들이었던 거예요. 그 신도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닫게 되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는 핍박이나 고난을 받는 때는 아니잖아요. 내가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믿고 싶어서가 아니라 출발이 누구부터요? 위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으로 내가 되었고 그 부르심에는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깨달을 때 찔렸는데 왜 찔렸어요?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찔린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와 관계가 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살고 그분과 함께 살고 그와 함께 가기를 결정한 사람들이 신자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화평의 가족들이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나와 관계가 있음을 알고 나의 죄를 깨닫고 주님을 고백하고 그래 평생에 그분과 함께 살고 그와 더불어 살고 그를 위해 사는 신자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